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인사하시면서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전쟁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도 참 여러분 많이 뭐 기뻐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런 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한 거니까 우리 법치국가에서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주셔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나 주님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조지 베일런트 교수라는 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생 268명하고 그 다음에 서민 그냥 평범한 보통 남성 456명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90명의 여성을 이제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해서 72년간 7년 2개월이 아니라 72년간을 무려 추적한 연구한 그 결과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부와 학벌과 명예가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행복에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지 육선이 가득하고 뭐 모든 게 풍성하고 뭐 궁궐에 살고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시는 그런 행복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관계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관계일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이것을 읽다 보니까 그래 우리는 관계가 참 중요해, 그죠? 첫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관계. 늘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잠자리 다시 들기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눈을 감고 죽는다는 또 표현도 있잖아요. 평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바르게 하면 거기가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고 거기에 모든 생명이 다 부어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합당한 정말 가장 또 귀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 나는 주님과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 식구하고 우리 식구끼리 그냥 오순도순 살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오순도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외부의 침입을 받으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속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만 그러나 이웃과의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도 바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르고 이게 이제 또 아름다워야 정말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 또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 그냥 하기 싫은 거 막 해봐요. 능률도 안 오르고 막 아침에 눈 뜨면 막 고통스럽고 괴롭잖아. 그래서 일과의 관계도 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하여도 그죠?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냥 막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또 행복의 그 하나의 또 조건이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자신과의 관계. 항상 나를 축복해주고 항상 위로해주고 그죠? 막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정치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일적인 문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신앙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받고 힘이 얻어지고 몸을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조차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너무 무겁고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신앙의 모든 걸, 오늘 말씀이 제목이 교회는 힘이거든요. 오히려 주님이부터 힘이 받고 막 거기서 자유가고 막 거기서 원천적인 막 완전히 행복이 솟아나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일과의 관계도,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건 나와 나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다 보면 모든 걸 보고 막 정말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 축복해 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뭔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뭔가 생각하고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냥 딱 죽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편하고 주위 사람들 다 편하고 죽어야 맞는 것 같아.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죽으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용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드리는 거고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사느라고 너무 힘들고 정말 모든 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 앞, 특히 우리는 우리 인간의 우리 육적인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양심까지 곁들여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축복해 주시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너를 긍휼히 여겨, 너를 너무 학대하지 마. 너를 포기하지 마. 나도 너 포기하지 않아.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마. 너를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사랑한 걸 한번 내 시선으로 한번 너를 바라봐.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나게 사랑하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이 나고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아픔 가운데도 용기가 정말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막 이 삶의 속에서 완전히 그냥 지쳐 쓰러져가지고 그냥 막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알아주고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용기가 되어지면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또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삶의 어떤 일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에서 마음이 행복하죠. 행복은 또 행복 속에서 나오는 그 우리의 또 영적인 기쁨, 평안까지 들어가요. 평안. 이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 평안이 한 번에 훅 갈 때도 있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거와 틀리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아주 힘 있는 그 평안조차도 뭔가 어떤 외부의 사단의 공격으로 먹고 신망을 먹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샬롬의 왕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 안에는 두려운 게 없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여쭙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거기서 용기가 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거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내가 죽어서 없어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비겁한 거고 피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속에서 말 한마디, 그죠?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이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으니까 더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귀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 주님의 방법은 참 어떤 우리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이요. 아마 인터넷에 여기저기 엄청나게 검색하시는 분인가 봐. 막 여기저기 막 아주 유명하다는 어떤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는 다 들었나 봐.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저희 이 설교를 듣게 됐대요. 그런데 그냥 완전히 이분 지금 심령이 씻겨지면서 자기가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대요. 너무 귀해서 어느 때 내가 지금 꿈이야 생시야 내가 이걸 안 붙잡고 그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안 받고 살았으면 어찌할 뻔했어. 근데 이게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또 믿음의 어떤 확신이 오고 내 사명감이 잘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잘 전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모든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명감으로 살아가며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소명을 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이게 완전히 핵심적이고 이게 본질적인 이게 어떤 그런 진짜 생명의 힘이신 주님이 부어줘야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분도 아마 예수님이 드시는 분인가 봐요. 하나님 교회에서부터 이 행복의 그 축복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나 어떤 구성원들 능력이 상관없어.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게 힘인 거야. 그게 능력인 거야. 주위 안 바라봐.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어떤 것도 나를 물리치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왔을 때 그것이 결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든든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탄탄하면 탄탄해서 어떤 태풍과 뭐 아가서에도 있잖아요. 북풍아오라 남풍아 일어나라. 내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 그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가르쳐야 되지만 또 잘 배워야 되고요. 그죠? 잘 가르쳐야 잘 배우지. 근데 잘 가르쳐도 교회들이 귀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귀.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들어줘도 잘못 들으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아무 열매가 없는 거고, 또 잘못된 소리를 잘 들어도 이것도 큰 문제인 거고, 잘된 소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것에서 이제 채워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엄청난 이 교회의 힘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늘 요즘 최근에 말하는 게 나는 나도 믿을 수가 없지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주장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믿으실 만한 확실하게 믿으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주관하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정말 주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그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면서 이러므로라는 말씀을 먼저 쓰세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21, 22절에 자 서로가 예수 안에서 혼자는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힘이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이 교회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도 성경에 말씀하시길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는 자마다 이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교회인 거고 예수님이 교회인 거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그 교회 모임이 또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그죠? 어디선지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게 진짜 참된 교회죠. 이 건물도 교회인데 사실 건물을 교회라기보다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지.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라면 여기는 예배당인 거고, 그죠?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럿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그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고 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여럿이 모이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하나님의 교회 무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진실한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된 거죠. 더 귀한 교회가 되는 거죠. 진짜 교회는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 계신 그 영원한 교회 거기가 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같이 합력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첫째 이 교회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왜 서로가 이렇게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정말 예수와 함께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더 이러므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 비밀이 이제는 비밀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의 또 살아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거 우리한테는 엄청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알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미련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정말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능력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비밀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화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결국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너에게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깨달은 것을 너희가 이제 알 수 있으리라. 이제는 사도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는 비밀이 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주님 밝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금 밝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면 5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그런데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이제 보고 듣게 하시고 이 주님을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에 나와서는 이제 너희가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더 많이 복이 있다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성령 시대에 있는 우리가 보지 않는 너희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정말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지금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완전히 끝자락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내달리고 있어. 요즘 마지막 때면 더 빠르게 시대가 마지막이라 그러는 거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엊그저께 그냥 승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아요. 벌써 3월이에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빨라도 너무 빨라.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그냥 날아가니 호련히 가. 지금 정말 호련히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낼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음받아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것이 귀한 걸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이 귀한지 땅의 것이 귀한지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죠? 우리가 하는 정말 사단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떨어지는 순간 밑을 바라보면서는 위에서 눈이 떨어진다고 했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에게도 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제 다른 세대에게는 안 나타났어. 우리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밝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한다면 이 주님의 이 감동, 이 느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부욕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지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른 세대랑 똑같은 거죠. 구약시대 사람. 근데 정말 성령시대 구약시대 사람이 된다는 건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는데 답이 보여주셨는데 말세에 너희 자녀들이 육체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세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이미 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계속 거듭거듭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말씀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뇌성을 바라시잖아요. 하나님의 천둥 벼락 같은 정말 그 뇌성을 바라시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요만큼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뇌성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허락돼야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크게 우리와 같은 뇌성 이거만 정말 아주 기절 초풍할 뒤로 죽을 만한 것처럼 크게 얘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들려야 듣는 거야. 우리가 맨날 듣고 나면 또 못 살겠죠. 아주 그냥 오금이절이고 그냥 거의 그냥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왜냐면 주님의 음성은 나를 다 빼버리더라고.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우리 자신이 아주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빳빳한 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냥 완전히 뒤로 그냥 사도 요한도 그냥 예수님하고 육신 있을 때는 막 품에 이렇게 막 의지해가지고 막 파는 자가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막 물어봤던 그런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영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막 뻣뻣하게 그냥 죽은 자처럼 되었다.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음성을 듣고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게 원한. 근데 막 자꾸 죽을 땐 죽어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밟으면 또 죽고 그냥 또 기어서 또 일어나고 또 밟으면 또 죽고. 아니야 죽이려면 그냥 죽으라고. 그냥 자꾸 살아나가지고 자꾸 밟히냐고. 아유,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살겠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 그냥. 아니라고 하니까 괴로운 거야. 배에서 멀미 날 때 그런 데잖아요. 오른쪽으로 배가 쓸리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쓸리면 왼쪽으로 가. 그러면은 이게 멀미가 안 난대요. 근데 오른쪽으로 배가 쓸리는데 그냥 안 가려고 그러고 이쪽으로 쓸리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막 하나님 여기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죠? 항상 우편에 그늘이 내셔서 계시.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잖아. 여기 있으면서 저쪽 바라보고 저기 있으면서 여기 바라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이게 그냥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대요. 하나님 방법밖에 없대요. 어쩜 좋아.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비밀이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큰 깨달음이 생명이라는 거지. 힘이라는 거지. 능력이라는 거지. 이게 능력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가고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원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방인의 복음자로 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그죠?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주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이방인의 간절하게 사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에 갈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딱 말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주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맞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지.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 거지. 소금도 넣지 않으면 그냥 소금 그대로 있고 짠맛을 잊는 거죠. 그럼 무슨 음식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또 국수에 들어가서도 안 녹는 소금도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들어가면 녹아야 되잖아. 안 녹으려고 그래. 안 녹으려고. 녹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냥 우리를 얼마나 지금 귀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후사야. 하나님의 지체야. 약속에 참여하는 자야. 너 약속 있는 자고 너희 참여하는 자고. 하도 답답하니까 너는 약속 있는 자라고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귀로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도 주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말씀의 약속과 그 언약 주님의 주시는 이 지체가 되어가고 후사가 되어간다는 그 이 기가 막힌 은혜, 이 축복의 말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그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천사가 얘기한 것을 요한이 얘기한 것을 종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일꾼이 된 게 아니라 이걸 비밀을 알고 깨닫고 내 것이 된 사람은 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꾼인 거죠. 일꾼인 게 따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코드가 맞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부음되고 정말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주신 후사로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믿어지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랑이 계속 그 은혜와 거룩함을 성경으로 계속 성경 하나님을 말미암아 씻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다고 하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될 것이고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모든 걸 다 녹여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 소금과 같다는 거지.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힘이 되냐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를 살리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사단이 온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걸 빼앗깁니까? 세상에 우리를 이것을 빼앗갈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서 누가 있겠어요? 이런 확신이, 이 힘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이 크다는 걸 못 깨닫는다.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엄청난 걸 받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큰 교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큰 정말 이 세상에 지대하게 미치는 영향이, 오죽하면요, 어떤 사람이 나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지만 그게 맞죠. 우리 맞는 말, 나 죽으면 다 끝이야. 근데 어떤 사람 나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으로 우주를 돌리신다고. 그 믿으시는 건 엄청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사명이라니까. 사명감 속에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이, 복음이, 그 비밀이 전달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대단한 하나님의 지치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에휴, 내가 무슨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휴, 나도 감당 못한 내가 이게 무슨. 그래, 우리 자신이 보면 그렇죠. 우리 자신 보면 그 말이 어쩌면 맞을 수가 맞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은 어땠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갈 때 기드온은 아주 자기는 집안 중에 가장 집안이요, 집안 중에서도 이 집안 중에서 자기 가문이 작은 가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식구들 가운데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야 이러잖아. 큰 용사야.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큰 용사라니. 지금 먹고 살기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포도즙 틀에서 지금, 그것도 낮에 하는, 대낮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타작인데, 그냥 지금이야 뭐 불이 있지만 그때는 무슨 등불이 있겠어요? 밝은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그냥 막 정말 어두운데 그냥 그거를 그냥 어떻게 손도 갈리지 않고 뭔가 그냥 조금 그냥 타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큰 용사로서의 주님 앞에서 삶을, 성경에 길이 나올 만한 그런 기록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품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 은혜, 이게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게 얼마나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 이걸 받고도 모르면은 진짜 우리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힘든 거지. 그냥 말하는 게 너무. 그래서 주님이 계속 나타나게, 여기 뒤에 말씀이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이 작은 사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글쎄 풍성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내가 받지 않고는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감동 감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데는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여도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너희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구하지 않는데 받을 수 없어요. 찾는데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원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거, 요만한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나라가 큰일이지만 사실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왜 살아요?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사는 거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면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제 모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이 예정 안에는요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의 모습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세상도 들어가 있는 거고 모든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고 모든 게 주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왜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고 내가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고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언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것까지도 이미 다는 주님의 모든 시나리오에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딱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욕을 선택하려다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손바닥 놓고 하나님 이거 모르실 걸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하다가 딱 이리로 가. 주님 이거 모르시고 이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야. 주님은.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미련한 지혜로 뭔가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정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정사와 건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이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만 주관하는 정사와 건세가 아니라 영적인 거,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산자, 죽은 자, 그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경영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그 뜻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해져요. 믿음의 확신이 그냥 확신을 가져라 뭔가 이렇게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막 뭔가 막 말로 막 해서 자 이제부터 확신 뭐 줌을 외운다고 막 완전 확신이 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체험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감동 감화가 되어지고 비밀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계속 교제가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성령이 또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가 서로 교통하면서 이 교회라는 건 그래요. 그게 교회 힘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속에서 막 드러나면서 그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며 정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 지금 1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갇혀서 지금 예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내가 뭐라고 해요? 막 어떻게 막 사도 바울이 갇혔어. 큰일 났어. 그냥 주여 막 꺼내 주시옵소서, 꺼내 주시옵소서. 주여 막 해 뭐 어때? 그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말래요. 이건 너희의 영광이라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라. 막 활동하게 일한다고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 갇혀도 더 많은 일을 한 것이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1장 한번 뒤에 가서 1장에 보면 17절에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같은 얘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의 지혜의 정신을 주는데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를 어디다 써먹어요? 막 무당처럼 점친 데 써먹고 막 뭔가 막 그냥 안수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데 쓰면 그거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원래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는 우리 눈이 밝혀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의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천국의 백성, 천국의 영광의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에 대한 풍성을 아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아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을 아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고 압제당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정말 눌린 영혼을 일으켜주고 구속된 영혼들을
정말 풀어주고 이 어떤 죄악의 사슬을 매여있는 사슬들을 끊어주고 풀어주고 그러면서 다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 일으켜주시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뭘 줬어요? 은과 금 내게 없어. 건강이 아니에요. 주신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제대로 된 영적인 삶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그러면 지금도 거러지같이 사는 거야. 맨날 달라 그러고 맨날. 그러면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정말 베드로 제자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쇠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쇠하지 않는 가장 큰 궁극적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풍성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계속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부터 부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 보는 이상 이거는 이미 실족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요. 세상에서요. 그냥 정말 그냥 세상에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속에서 몇 번만 돌다 오면 다 잃어버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주님과 관계 속에서 끌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알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주님에 가까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고 나면 이제 사단도 맥 빠지는 거죠. 세상도 나를 대해서 못 박은 거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은 거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정말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상실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고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삶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행복의 조건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충만하지 못해? 왜 충만하지 못해?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지 뭐. 어떤 속에서도 이런 충만함에 교회의 힘인데요. 이 교회는 힘이면서 첫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힘이야.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이건 정말 위대한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지만, 제가 지옥을 수없이 보고 지옥에 대한 관련된 책을 썼지만, 정말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천하에 죽일 인간들도 정말 아주 그냥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막 20명을 막 죽이고 막 아주 그냥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들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옥은 영원히 정말 지옥 가라 소리 못해요. 지옥 보고 나온 다음부터는 정말 지옥에 나가라. 옛날에는 막 지옥에 나가라 이런 얘기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지옥 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정말 할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천하의 모든 악한 욕들이 많지만 지옥 가라는 욕은 정말 이거는 너무 끔찍한 욕이에요. 그런 끔찍한 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일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되었던 걸 우리한테는 밝히 이제는 그동안은 비사로 이뤘지만 이제는 너희가 비사로 이르지 않냐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얘기하신대.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으로 사는 거야.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노예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고 했어.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친구조차도 예수님이 신랑이 될 수는 없어. 그죠? 이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그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라고 얘기했어. 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건 더 비밀이야. 비밀 중에 비밀이야. 할렐루야. 이 큰 위대한 비밀,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게 넘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또 사람들이 또 약하면 또 약하고 병들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를 나무일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하시는 거야. 이게 또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아픈 자에게 계속 이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가가지고, 그죠? 그냥 확 희망 있는 사람을 절망하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망인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얘기. 약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아픈 자들과 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죠. 장로님들 가서 너희가 아픈 자든 장로들을 부르래. 그래서 기도하면 그 의뢰 기도하는 역사 힘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죄에서도 저를 건져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장로님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야 돼. 기도해 보셔요. 물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치료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후회 받을 사람인지 그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주 앞에 맡기고 가. 그래 10명 중에 한 명은 나타난다면 진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장로님 맞아. 빌립 집사도 그냥 집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빌립 집사도 이랬는데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그냥 집사 되고 아무나 권사 되고 아무나 장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권사 되고 당연히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정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래. 외치는 자는 많아. 마지막 때 외치는 자 많은지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 얼마나 많아. 어떤 뉴스로 아니 방송으로 그냥 막 교회로 그다음에 어떤 그런 매체로 책으로 전하는 사람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다고 해요. 예. 그런 어떤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 대로 여기 쳐다보면서 여기 보고 여기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터진 부대야. 터진 부대는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 그냥 오직 주님께로 가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진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 역사를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요. 이 기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역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한 사람,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주님 앞에 안식하는 이 사람들이 다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이게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세대에 또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사회에, 어느 구역에, 어느 정말 가정에 이 역사가 될 수가 있다고.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이제 이 모든 흐르는 이 모든 세대에 정말 큰 역사가 되는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시고 크고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으신 말씀인데 얼마나 크고 우리 하나님 놀랍고 우리 주신 3장 19절에 보면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명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이렇게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는 거야. 우리가 그냥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그냥 그 풍성함이 어떤지 깨닫고 그것을 맛을 보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험과 체험 속에서 막 주님을 느끼면서 막 주님을 구하여서 찾고 두드려서 열리는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어떤 친밀한 속에서 이거는 구호 외치지 않아도 조용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신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 결국 이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몸된 이 교회가 교회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 신령과 진정 드려지는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요. 우리가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상실한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계신 사람이 사명자고,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주시는 거니까 큰 역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연단장이에요. 훈련장이야.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늘 지난번에 하나님이 옆에다 다 앉혀주신 건 하나님이 앉혀주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옆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막 나를 보는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해도 얘기하지 마. 그거 성질 낼 일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고 그 사람 고칠 일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내가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안 고쳐져요. 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진짜예요. 이거 제 말 맞아요. 그러다 보면 다 고쳐져. 연단장 훈련장이에요. 상처받는 사람이 위로도 받고 위로받는 사람이 또 상처도 준다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곳이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본이 되어 덕을 세우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낫잖아요.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삼겹줄이 아니지만 엄청나. 여기서는 싸워도요. 자기 식구라는 그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막 그냥 여기서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밖에 나가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뭔가 핍박을 당하면 가가지고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면서 막 같이 또 그러면 그게 또 형제의 어떤 그 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가 훈련장이고 연단장이고 또 그렇지만 교육장이기도 해요.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체험하고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가 체험장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내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내가 얼만큼 왔는지 내가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실천, 합력 모든 위로와 배움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모으는 곳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 같이. 그래서 혼자만 핍박받고 예를 들어서 몇 명만 우리 교회가 몇 명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또 바라보는 게 또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몇 명밖에 없는데 계속 핍박을 받으면 흔들린다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정말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 은혜 받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그런 외부를 봐서 외면을 봐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그걸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는요, 끝까지 진짜라고. 가짜가 진짜 행세 아무리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짜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짜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는요, 진짜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저거 가짜야, 저게 무슨 진짜야, 막 자기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아야 진짜고 마음에 안 맞으면 가짜라니까.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어서 항상 아버지 얼굴을 배운다고 얘기하잖아. 네가 누구인데 남의 새끼를 판단하느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짜 같은 사람도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가 나온다니까. 진짜면은 진짜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일에 정말 뭐 우리가 만일에 막 진짜 공산당 됐어. 공산화가 됐어.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산화가 됐는데 이제 공산화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부터 쏴 죽이겠죠. 그런데 이제 막 다 도망가는데 어떤 진짜 가짜 같은 사람이 그동안 가짜인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세상에 보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이놈아. 나를 먼저 죽여라. 이러고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0년, 20년을 계속 핍박했는데, 저 가짜라고 핍박했는데, 어머 세상에 보니까 진짜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행실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으면서도 감사하며 죽는 사람이 있고, 아픈 속에서도 막 정말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라도 어떻게 그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할지 전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진짜 가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시선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건 상급 쌓는 곳이에요, 사실.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니까 어디 가도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데는 다 상급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움직이려면 돌아가려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계가 있어.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 저는 어느 교회가 좀 멀리 계시다 보니까 멀리서 좀
떨어져 사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제가 저렇게 멀리서.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덕을 세우고 있다니까.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세신자실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세워. 얘기하면서. 어디서 왔어요? 일산에서 왔대. 자기는 엄청나게 멀리서 온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태백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대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청주에서 그냥 몇 년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없어. 근데 본인들은 몰라. 지금 덕을 엄청 세우고 있다라는 걸. 근데 우리는 눈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자기가 느껴야 덕을 세우는 거야. 그냥 멀리서 오는 것만으로 덕이 엄청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다들 죽여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정말 상급 쌓는 곳이고 여기서 전도하고 배워가지고 체험해서 이제 여기서 구원은 기도하면서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니 얼마나 더 천국 되겠냐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고 혼자서 힘 쓰러지지만 여럿이 또 같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시험도 되지만 또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시험 받는 생각만 하고 마음 상하고 아예 닫지 마세요. 언제 정말 저 시험 받는 저 사람이 어쩌면 그 사람한테 큰 도움을 받을까 봐 사탄이 더 역사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사람인 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근데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떨어뜨려 놓고 말 한마디 상처받게 하고 막 사단은 막 별짓을 다 해서 막 그냥 계속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큰 은혜가 나한테 미칠 영향이 더 지대할 수 있다는 건 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친구로, 원수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으라고. 될 수 있으면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오해할 만을 해도 이해를 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이해할 만해도 오해를 한다니까. 이게 정말 이것도 좋고 나쁘고도 내 생각이지 이건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오해고 이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소중한 귀한 시간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지금 바라고 기다리면 혼자 기다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는데 몇 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차가 막혀서 한 2시간 더 딜레이 된대. 그럼 혼자서 그 2시간 기다리려면 얼마나 짜증나냐고. 아 이거 일어나 마라. 이게 내가 이렇게 가야 막 그러면 많은 생각 들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럿이 얘기하면서 막 기다려봐요. 시간 금방 가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멀리 갈 때는 그죠? 멀리 갈 때는 여럿이 가는 거고 빨리 갈 때는 혼자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빨리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친구를 주셨어요. 내 세상의 것을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다. 근데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핍박 받고 있지만 엄청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100배를 얻었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 100배가 아니라 정말 1000배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